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국에 여러 가지 NGO 단체가 있는데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대학생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엄마, 아빠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1위가 뭐였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뭐였냐면은 사랑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우리가 후원해 줄게, 지원해 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렴. 이게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은 얘기 2위였어요. 그리고 3위가 뭐였냐면은 용돈 올려줄게, 팍팍 쓰거라,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용돈 줄 테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이게 가장 듣고 싶은 얘기 1위와 2위와 3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듣고 싶은 얘기가 이것이었고, 실제로 엄마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사랑해, 네 맘대로 해라, 용돈 올려줄게, 이게 듣고 싶은 얘기였고, 실제로 듣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1위가 사랑해란 말이 아니라 공부해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해란 말이 1위였고 2위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라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그게 2위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뭐였냐면은 용돈 올려줄 게가 아니라 돈 좀 아껴 쓰거라, 그리고 너는 아르바이트도 안 하니, 이 얘기가 그 대망의 3위였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듣고 싶은 얘기 1, 2, 3위와 그리고 실제로 듣는 얘기 1, 2, 3위를 비교해 보면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많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얘기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부모님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그리고 자녀들이 듣고 싶은 얘기에 정반대 말을 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말을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설문에 참여한 사람도 부모님께서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갖다가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도 부모님의 얼굴 표정을 보거나 또한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것을 보거나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걸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여자분들 연애하시다 보면은 뻔히 둘이 사랑하니까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손잡고 다니는 거고 사랑하니까 함께 영화 보고 밥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물어봐요.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조금 늦은 거예요. 사랑하냐고 물어보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사람은 듣고 싶어 해요. 누군가의 말을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게 뻔한 거지만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지만 그래도 듣고 싶어 해요. 그걸 들었을 때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걸 들었을 때 샘이 난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 잘생기거나 예쁘게 생기신 분들은 잘생겼다는 얘기, 예쁘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오늘도 300번 들었어요.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잘생겼다, 예쁘다 그러면 좋아해요.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가 잘생긴 거 알아요. 자기가 예쁜 거 알아요. 그런데도 듣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니까 너 공부 잘해서 좋겠다,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듣고 싶어요. 사람은 마찬가지란 겁니다.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인정해주는 얘기, 또한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확인해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야지만 힘이 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 왜 친구가 필요할까요? 사람한테 왜 가족이 필요할까요? 사람한테 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할까요? 사람에게 상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친한 사람, 즉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좇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은 뭔가 흰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능력을 해가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물론 거룩이 맞습니다. 또한 경건한 신앙생활,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또한 예배 때 나와서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것, 이거 역시 경건한 생활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건한 생활의 스타트, 또한 거룩한 삶의 스타트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착하게 살아야 될 것, 또한 손 발을 동원해서 봉사할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스타트로 출발하는 게 뭐냐면 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은 무엇과 같은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즉 조종대와 같다는 거예요. 자동차 방향을 틀어주는 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차가 가는 방향이 결정되듯이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말은 굉장히 험하게 하지만 마음은 비단결이라고. 나는 말은 굉장히 투박하게 하지만, 말은 세게 하지만, 말은 참 표현은 안 하지만 정말 착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말이 착하지 않은 사람은 행동도 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삶을 인도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라고 얘기한다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은 따라가고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은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불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같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 5장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또한 교회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5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한 명 한 명인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서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은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아놨어요. 근데 이 블랙박스가 비싼 거라 가지고 영상만 녹화되는 게 아니라 소리도 녹음이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블랙박스를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게 그대로 녹음이 됐는데, 자기가 자동차 안에서 굉장히 자동차 안이 은밀한 공간 아닙니까? 혼자 운전하고 모든 걸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이 목사님 나쁜 분 아니에요. 이 목사님 그 사기꾼 같은 분 아니에요. 정말 좋고 정말 경건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잣말로 욕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블랙박스는 언제 녹음이 되냐면 덜컹할 때 녹음되거든요. 그리고 차에 뭔가 충격이 왔었을 때 그때 녹음이 되는데, 뭔가 차에 충격이 오거나 덜컹하거나 자동차가 급정거라면 녹음이 되는데, 그때 자기가 내뱉는 말이 다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많이 했나? 내 입술이 이렇게까지 험한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하십니까? 물론 감탄사로 욕을 남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감탄사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투 자체가 비아냥거리고, 내가 하는 말투 자체가 부정적이고, 내가 하는 말투 자체가 누군가의 마음을 긁고 있는 내용이라면은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또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행하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뭐냐면은 입술의 거룩함 그리고 온전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버려야 되는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름답지 못한 말들을 버리고 감사함으로써 얘기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모든 말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말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영적으로 최고로 뛰어난 삶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너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무슨 일일까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언제 염려할까요? 제가 이 염려할 때를 곰곰이 느껴보니까 첫 번째, 언제 사람은 염려하기 시작하냐면 나한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염려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사람이 병이 걸리기 전에는 자기는 병 안 걸린다고 그래요. 나는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병에 한번 걸려보잖아요. 그럼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그래요. 저는 제 신체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부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종아리입니다. 제 종아리를 보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이게 목사님 다리예요? 막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다리를 보고, 전에 스리랑카에 갔는데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바지를 입고 거기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때 애들이 와가지고 제 종아리를 이렇게 한 번씩 다 만져봐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게 괜찮냐고. 근데 제 종아리가 정말 두꺼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껍냐면은 제 머리 둘레랑 종아리 둘레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요즘 바지가 다 그 남자 바지고 여자 바지고 다 스키니 아닙니까? 이렇게 허리에 맞는 걸 사면은 종아리에 걸려서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바지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사준 스키니 청바지를 하나 잃어버렸더니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얘기더라고요. 때리고 싶은 종아리라고. 얼마나 종아리 있는 데가 팽팽한지. 그래가지고 그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운데, 이 종아리가 두꺼우니까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안 아파요. 그리고 오래 뛰어도 다리가 별로 안 아파요. 그리고 씨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잘 넘어지지를 않아요.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씨름부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리 힘이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데는 다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져도 내 종아리만은 괜찮겠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2년 전에 왼쪽 종아리 근육 파열. 그것도 뭘 일하다가 근육 파열이 아니라 걸어가다가 뚝.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오른쪽 종아리 근육 파열. 그래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제 종아리가 튼튼한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막 뛰어요. 막 그 뛰는 것에 대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요. 그리고 오래 서 있어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 종아리를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왜 그 유로펜 젤 같은 것도 이렇게 발라주고 그래요. 왜 그런가? 사람은요,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느꼈는데, 이건 나한테 굉장히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 자신하던 사람이 건강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공부 잘하던 사람이 공부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제가 대전에서 그 대전온누리교회 제가 창단 멤버인데 거기서 청년부를 지도했었어요. 그럼 대전온누리교회 그 청년부의 대부분들이 누구냐면은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카이스트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재냐면은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면은 군대를 면제시켜줘요. 왜냐하면 나라의 인재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카이스트는 대단한 학교예요. 그리고 모든 등록금을 다 나라에서 대줘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심도 있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총장이 누구냐면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을, 유럽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거기 총장을 세웠어요. 그 정도 대단한 학교가 카이스트예요. 그리고 이 카이스트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과학고등학교가 3학년까지 다니면 재수라고 그러고 유급일 그 페일이라고 그러고 2학년 때 대부분들 마치고 그때 들어와요. 정말 천재들이에요. 공부에 관해서는 남들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카이스트에 있는 학생들이 그 천재들만 모아놓으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어떤 집단이든지 모아두면은 15%는 탁월해요. 그리고 70%는 보통이에요. 그리고 15%는 낙오자가 돼요. 그런데 그 카이스트에 천재들만 모아놨는데 전국 등수에 들르는 애들만 모아놨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월등한 애가 있고 그 안에서 처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처지는 애들이 수능 시험을 봤었을 때 전국 등수가 전국 1% 안에 드는 애예요. 그런데도 처져요. 거기서 그 물리학과에 다니는 애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니? 그랬더니 공부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공부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걔를 위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걔가 수능에서 2개 틀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전국 70등이에요 2개 틀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걔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바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니? 저는 수능 한 30만 등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수능 전국 그 70등 한 애가 자기가 둔재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공부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 남들보다 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여기서 견딜 수가 없고 여기서 쓰러지고 여기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황할 때는 언젠가요? 내 능력 밖의 일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염려가 와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만 다하면, 열심히만 다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다고. 이건 뭐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만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도 먹고 열심히도 했는데 한계를 느껴요. 힘들어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한계를 느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스펙을 그렇게 쌓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한번 염려하고 절망해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 한국에 있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물어봤더니 단 18%의 사람만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72%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82%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뭘까요?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와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근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정이 참 힘듭니다. 뭔가를 선택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선택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선택해야 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집에 쉐어하려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2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되죠. 지금 어디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둘 다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2군데서 합격을 했어요. 어디 가실래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한 형제만 대시를 하면 좋은데 2 형제가 대시를 해요. 사기죄예요. 그것도 동시에, 한날 한시에.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떨리는 거예요. 누굴 선택하지? 선택의 문제. 그런데 항상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아쉬워요. 어떤 형제는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얼굴이 별로예요. 어떤 형제는 얼굴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예요. 누굴 택하겠습니까? 누굴 택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저한테는 상담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택하라고 그럴까 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쿨하게 얘기해줘요. 믿음은 기도하면 바뀔 수 있는데 얼굴은 기도해도 안 바뀌니까 얼굴을 택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얼굴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잘생겨지진 않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잘생겨지진 않는데 귀여워지기는 해요. 인상이 좋아져요. 어쨌든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고르지? 이것 때문에 밤에 꼴딱꼴딱 새기도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고민하다가 둘 다 없어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둘 다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이 힘들면요,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선택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걸 병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병명이 나왔어요. 그 병명이 뭐냐면 결정장애예요.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결정 되게 잘해요. 그리고 후회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장애가 있냐면 후회 장애가 있어요. 내가 그걸 왜 택했던가. 결정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물건이었어? 사놓고 그래요. 휴대폰 사고도 그래요. 이게 삼성 거였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리고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 그때 사람은 근심하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감당하기 힘들든지 선택이 힘들 때, 그때 사람은 근심이 오기 시작하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허접한 말들을 버리고, 사람이 근심이 오면요, 말이 누추해져요. 허접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근심이 오면 말이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말이 언제 하는 말이냐? 화났을 때 하는 말이에요. 화났을 때 여러분들이 내뱉으시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허접한 말이다. 정말 어리석은 말이다. 내가 지금 이 미친 것 같은 말을 왜 하고 있지? 이러면서도 하시잖아요. 화가 났으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사람이 말을 해도 반듯하게 말을 안 해요. 삐뚤어 얘기를 해요. 삐딱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흥분해서 화가 나요. 얘기하다가 머리끝이 찌릿해요. 온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희롱하는 말, 빈정거리면서 말해요. 감사하십시오. 그럼 감사하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 아프니까 환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말을 비비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가 없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은 말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말이 계속 꼬이잖아요. 말이 계속 엉키잖아요. 그럼 서로를 건드리는 말을 해요. 서로 신뢰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을 때 술 먹는 이유가 뭐냐면 술김이었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 안 좋으면 술 먹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깨어나고 나서 변명을 해요. 술김에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감사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말이 어그러지고 자꾸 비틀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로 나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를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슬픈 건 병이에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뻤다가 기분이 확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기분이 확 슬펐다가 그래요. 이걸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다 병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은 두 가지 역사가 나와요. 첫 번째, 기도했을 때 환경이 바뀌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했는데 진짜 사라졌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안 없어져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안 사라져요. 내 옆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리고 나를 긁어요. 원수의 특징은 뭘까요? 말을 한마디 해도 미워요. 밥을 먹어도 정말 밉게 먹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싫어요. 그런데 안 없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이상 안 미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런데 이렇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가요? 누군가 깨울 때예요. 저는 지금도 나오는 그 버릇 중에 하나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이 밝으면 화들짝 놀래요. 이유가 뭐냐면 새벽 예배 펑크 낸 것 같아가지고, 눈을 떴을 때, 그래서 저는 밤에 잠잘 때 커튼을 안 치고 자요. 왜냐하면 새벽에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이 깜깜하면은 안심을 해요. 근데 창밖이 환하잖아요. 그럼 일단 놀래요. 그리고 모바일 폰을 확인하죠. 오늘 새벽 예배 있었나? 오늘 혹시 내가 새벽 예배 설교는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갔어야 되는데, 그거부터 확인을 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끝나고 되게 늦게 왔는데, 거의 2시가 다 돼서 왔는데, 그 다음 날이 새벽 예배 설교인 거예요. 그럼 일어나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2시간 반밖에 못 자죠. 근데 피곤해서 막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깨우는 거예요. 4시 반이 됐는데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때 깨우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정말 제 아내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다가 안 일어나니까 막 발로 차요. 그리고 자다가 안 일어나니까 저희 아이를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던져가지고 걔가 막 이렇게 자면서 파고드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럼 걔가 제 배를 갖다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결국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여보 나를 깨워줘서 감사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잠 좀 자자, 좀 살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10분 후에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은 뭐였을까요? 거기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발로 차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깨우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일까요?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냅두세요. 그럼 이 중에 학교 졸업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각 내지 출석 일수 미달로 학교 못 다니셨을 거예요. 엄마가 발로 차서, 또한 머리를 잡아당겨서 따귀를 때려서 물을 부어서 깨웠으니까 지금 학교를 졸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이 풀리지 않는 상황, 이 답답한 상황, 이 밥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 하루도 근심하지 않고는 밤잠을 잘 수 없는 그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리치 준비해보면, 여기 아마 팀장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우리치 팀장을 처음에 시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대요. 그리고 막막하대요. 저도 아우리치 팀을 운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사람 문제.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사람을 모집하려면 회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문제는 돈 문제가 와요. 그럼 이거 다 모으고 펀드레이징하고 막 그러면은 쪽쪽 말라요. 그리고 프로그램 준비하는데 현지랑 뭐가 잘 조율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 될까?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될까? 그래가지고 저도 아우리치 팀장 때 목사님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잘 돼. 그냥 그래요. 그냥 끝나보면 잘 돼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고생하고 나는데 진짜 끝나보면 다 잘 돼 있어요. 끝나보면 다 잘 끝나 있어요. 그게 신비예요. 그리고 아우리치 준비한 내내 그래요. 내가 다시는 아우리치 안 간다 그래요.
아우리치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다시는 아우리치 팀장 안 한다 그래요. 아우리치 끝나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요. 그리고 막 기다리다 또 아우리치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또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끝나면 또 은혜롭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지금 버티기 힘든 순간이 있나요?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순간이 있나요? 근심이 되는 순간이 있나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풀리지 않는 그 순간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막 원망했는데 그 다음에 좋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되게 멋쩍어져요. 좀만 참을 걸 그래요. 우리의 회개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뭐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일괄되게 감사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아느냐? 하물며 아비도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고 돌을 달라는 자에게 떡을 주지 않는데 더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느냐? 여러분, 엄마가 아침에 나를 깨우는 게, 발로 차면서 깨우는 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감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감사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은 힘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은 풀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는 않는구나. 지금 엄마가 일찍 일어나고 발로 차는 것 같은 그 불편함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말이 추해져요. 그리고 말에 짜증이 섞여져 있고 말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도 그 말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싸움을, 제가 영성지수를 볼 때 부부싸움을 할 때면은 제가 늘 영적으로 안 좋을 때예요. 왜 부부싸움을 할까? 간단해요. 제가 말을 비틀어서 하거든요. 좋게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비틀어서 하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는 밥이 타면 웰던이라고 그래요. 웰던. 그런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새카맣게 태웠다고 그래요. 사실은 새카맣지 않아요. 그대로 말이 비틀려요. 말은 내 삶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말은 내 삶의 영성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말은 내 앞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척도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앞길이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로 말이 비틀어진다면 정말 내 인생은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그때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